그 비치는 그 빛의 찬란한 그 또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비춰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시대마다 신앙의 변질이 오면, 신앙이 좀 무너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그 결과가 예배의 변질,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했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요. 성전이 지어지다가 그만 멈춰있는 상태예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멈춰있는 성전을 다시금 빨리 세워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드디어 건축을 하죠. 다 마친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가난에 찌들었는데 다시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높임받을 줄 알았는데 그만 포로 생활 비참하게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기대와 같은 부유가,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같은 이스라엘이 높여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이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고 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뭔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약에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제사잖아요.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릴 제물이 또 형편이 어려우니까 참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예배가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시작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그 당시 나타났던 현상이 결국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전체의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제사장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배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항변합니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조금 정리해 보면,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이유, 뭐가 멸시하는 것인지를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은 약간 구분되는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나를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예를, 그래서 7절부터 10절, 12절부터 14절까지 예를 들고 1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실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 말씀을 보면 드리고도, 드렸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드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드리고도, 현재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한번 잘못 드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더러운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나 또는 피로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식, 제사를 위해서는 쓰여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떡이 상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8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 또는 병든 것, 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보면 훔친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다시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것들은 다 흠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 말씀합니다. 본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시대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눈멀고 병들고 못 쓸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제일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이름 하에 정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진짜 제사인데, 그런데 흠 있는 것, 그런 걸 오히려 골라다가 드리는 제사라는 이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서도 또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더럽힌다. 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식탁이 더러워졌다, 경멸이 여긴다, 더럽힌다, 다 경멸, 멸시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것은 그 성소에 있는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어요. 그 떡상, 바로 그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졌다, 더럽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좀 앞부분 지나가면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을 치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보라, 이 일이 얼마나 괴로우냐, 이 얼마나 괴로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웃음을 친다는 것은 역시 경멸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코를 푸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제사 자체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정성도 없이 그냥 코 풀듯이 그런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리니까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성이 또는 재물이 그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임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찝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진정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래서 몸은 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은 딴 데가 있고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 인간의 본분의 모습을 다하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해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그러므로 이왕에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자,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또 볼까요? 여기서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임이라. 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도 또 반복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없으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에게든, 사실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도, 모든 민족을 통해서도 나는 예배를 받을 그런 큰 이름이 크게 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민족에게 예배받고 영광받을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그 깨달음,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 속에서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11절을 봅니다. 자,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중간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할 거예요. 각처에서 시작.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내 이름을 각처에서 분향하는데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요?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더러운 것으로, 예, 또 흠 있는 것으로 드렸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흠 없는 것.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깨끗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방 안에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 없는이라는 것이 본래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이라는 것은 타홀이라는 거예요. 타홀.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본래 이 제사에는 타밈이라는 흠 없는 걸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바뀌어져서 흠 없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드리던 이 제사와는 구별된 흠 없는 탐임으로 드리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제물, 타홀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제사가, 그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되면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높이면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할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하고 흠없는, 그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그때, 그래서 모든 민족이 깨끗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제물을 통해 드리는 예배,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그때. 그런데 그 예배는 이제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잖아요. 우리 많이 알지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이 영과 진리로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 자체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제는 깨끗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참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이제 회복되고 그러한 예배로 올려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고 좀 힘든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이 시대에 그만 이 신앙이 침체되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이제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몇 절인가요?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의 예배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예배가 열리는데, 그 예배는 바로 깨끗한 제물을 통해 모든 민족이 드리는 예배,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예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예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가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예배는 제사라고 불렀어요. 이 제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희생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결국 희생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제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배도 결국 뭐예요? 희생입니다. 바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그 희생을 싫어한 거예요.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인가 내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서, 내가 좀 헌신하면서, 그래서 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는 희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우리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그래서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인가 아닌가, 그럼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희생되신 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불편한 심령,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장 고귀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고귀한 우리의 몸을 좀 희생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중한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는 예배 그러면 이 시간 모인 지금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로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와 연결되어진 일주일의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역시 뭐예요? 제물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오늘 이 말라기 때처럼
그 흠 있고 안 좋은 거, 병든 거, 저는 것 이런 걸 드려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재물은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손이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피 묻은 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피 묻은 손처럼 더러운 죄 묻은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어요. 자기의 그 이득만 탐하는 그런 더러운 손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거룩한 목사처럼, 거룩한 장로님, 거룩한 권사님, 집사님으로 앉아있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전혀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죄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가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땐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의식 자체가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막 밟고, 남을 갖다가 괴롭히고, 그리고는 주일이라고 이제 예배드리겠다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주일 동안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예배라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러나 죄가 묻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할 때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왜 침체가 되고 왜 예배가 변질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 일이 자꾸 풀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만 생기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고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인식이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이제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